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말이지.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또한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오던 그 날에 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성취 말입니다. 메시아의 오신 말이지. 다시 말해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한 때가 참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의 말이지. 같이 살펴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이 뭐죠? 오순절이란 헬라 원어로는 펜테코스테인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50이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제 50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뭐죠? 희년입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희년에 행하는 가장 중요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팔렸던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노동에서의 해방이라면 안식년은 종살이에서 해방, 그리고 희년은 땅이 해방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땅을 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인 것이고요. 원래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땅이나 밭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4가지 밭의 비유도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희년에 죄와 사망의 종으로 팔렸던 인생들이 원주인인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성령을 그 마음의 주심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원주인 하나님의 소유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보정적 인인 것이니까요.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로는 77절입니다. 77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7주가 되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77에 49 해서 그 다음 날인 6월주로 50일째 되는 날이지. 이 77절은 농사력으로 맥추적이라고 합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는 때 말이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추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이때 돌아온 숫자가 몇 명입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절기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그 날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난히 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모였다는 의미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교회의 헬라가 원어가 에클레시아인데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이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마치 장작이 모아질 때 더 불이 잘 타듯이 말이지.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모이기가 쉽습니까? 아마 다른 세상 모임들은 가고 싶고 막 땡길 겁니다. 동창회도 가고 싶고 개모임도 가고 싶고 말이지.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무엇인가가 자꾸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서로 모일 수 있도록 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방해하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히 배척하시고요. 2절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언제 일어나던가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할 때입니다. 한 군데만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성령의 강림, 결국 누구의 강림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림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지 않아도 말이지. 그런데 2절을 가만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서 주어가 뭔 줄 압니까? 다른 것은 수식어이고 주어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것도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이지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소리. 다른 말로 하면 음성.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많은 겁니다. 성령은 말씀의 귀가 먼 자의 귀를 고쳐 듣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들리는 자인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말이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멘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녹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사는 것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상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살아나듯이 말입니다. 무덤에 잠자던 나사로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자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여기서 주어는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이것은 빛을 말하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지요. 또한 빛은 모든 것들을 다 밝힙니다. 성전 김영준 등잔 때가 상징하는 것이 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떡상 곧 말씀을 조명해 주는 것 말이지.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 성령을 7 눈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밝히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도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망인지 분별되는 것이지. 왜 거짓에 속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악인의 꾀에 넘어져 시험 들어 어둠 속에 살지 마시고 빛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렇다면 성령 충만, 곧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죠? 노아의 홍수 직전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났습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자들이 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육신이 아닌 이 육신이었던 제자들이 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의미요. 또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거룩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 말이지요.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자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네요. 이 다른 언어가 어떤 언어겠습니까? 소위 방언 말이지요. 여러분, 이 다른 언어는 알아듣는 언어, 곧 말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곧 77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언어들을 구사했다는 말이지. 중동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 그리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알아듣는 언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언어들이 이렇게 갈라져 못 알아듣고 흩어지게 되었나요?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왜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 보좌에 내가 앉겠다는 말로 하와가 하나님처럼 데리고 한 것과 같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으니 언어가 혼잡해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해 흩어졌던 것이지.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알아듣는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한다는 말이지. 물론 여기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이 아닌 뭇 영혼들을 제자 삼는다는 뜻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또 어떤가 하면은 이제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알아듣는 언어, 그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더 이상 숨어 사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듣고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귀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것들에 치지 않고 감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